오늘 성경 다니엘서 1장을 펴놓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과 함께 좀 추가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다니엘서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적 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일제가 처음 우리 민족을 점령할 때는, 침략할 때는 주로 힘에 의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까지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말살하고 우리의 내면까지 영구히 일본의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 또 일본 천황 숭배를 강요하는 신사참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언어와 종교까지도 다 일본화하려는 그런 정책을 핀 것이죠.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수순은 처음에는 물리적인 정복이지만 점차 문화와 정신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면까지도 자기 나라화해서 영구히 지배하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도 식민지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은 정복한 남유다에서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지식과 교양, 부를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을 다 본국으로 잡아와요. 그래서 그 유력자들을 바벨론화하려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식민지의 유력 가문 소년들에게 자기들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면서 교육했는데요. 그들은 바벨론화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 남유다의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그런 왕족 소년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런 영적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왕국, 세상 나라. 바벨론은 성경에서 그런 영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다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이기 때문에 애굽도 세상 나라라는 상징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선민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높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그는 당시 세상 나라의 최고 중심, 세상 나라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당당히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 비밀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건 세상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그들만의 힘과 지혜에 의해서 돌아가는 면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권세는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가치인 성경을 따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지혜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융통성이 없는 삶은 아닐까? 이런 갈등도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은 세상 사람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의해 내면은 이미 정복당한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며 산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삶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이기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대예언서로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묵시도 많이 있지만 아주 재미있고 극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둬도 타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서도 아무 해도 입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이야기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예루살렘을 침공한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간 1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데요. 그때마다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자, 다니엘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요.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으로서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모든 지혜, 지식, 학문이 통달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존귀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 왕을 가까이서 섬길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뽑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뽑혀가지고 3년간 바벨론 제국의 인재 양성 교육을 받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 기거하면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들을 바벨론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혜는 왕궁 기숙사를 제공하고 왕의 진미를 주고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장학금을 줬어요. 그렇게 선발해서 당대 최강인 바벨론 왕의 측근 신하로 발탁되는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식민지 인재 바벨론화 교육에 뽑혔는데요. 8절에 보면 소년 다니엘이 참 특별한 결단을 내리고 왕의 환관장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아멘.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화 교육에서 특별한 뜻을 혼자 정해요. 세 친구와 함께 정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뜻을 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바벨론의 신 벨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에게는 부정한 음식인 것이죠. 이방신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의하면 자기를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왕의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요. 왕의 진수성찬과 포도주 대신 채식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 이유를 다니엘이 설명하려면 자기 자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벨론 왕궁의 한복판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채식을 먹겠다고 자신의 뜻을 왕의 신하에게 밝힌다는 것이 엄청난 신앙의 용기와 모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의 왕궁입니다. 정말 위험한 결단과 행동인 것 같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그런 간청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종교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들의 신 벨에게 이미 패한 신이에요. 패한 신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이미 패한 이스라엘의 신에게 여전히 헌신의 마음을 표출한다. 그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항명으로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는 이제 바벨론 왕에게 속한 사람이 됐는데 포로가 돼서 여전히 패한 신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니엘은 이 신앙적 결단 때문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당연히 쫓겨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큰 위험 부담이 따르는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까지 해야 신앙 절개가 지켜지는 걸까? 튀는 행동으로까지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신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텐데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아무튼 다니엘은 비록 소년이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출발부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럼
소년 다니엘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서 과감히 뜻을 정하고 이런 믿음의 모험을 행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삶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방의 바벨론도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여전히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닌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의 손으로 징벌하시는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용기로 놀라운 모험을 행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다니엘서 다니엘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분은 만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섬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왕에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기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다니엘의 믿음 아닙니까? 대부분의 유다 포로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민족은 망했다. 우리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벨에게 패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패배의 의식 속에서 겉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만국과 만민을 통치하신 유일한 통치자다. 그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자신이 섬길 분은 오직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공중권세자인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탄이 주는 힘과 지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물결은 도도하고 거세게 흘러요. 그 물결을 거슬러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때로 참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십니까? 보이는 세상의 물결이 거세게 흐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도,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나 가치관에 따라 내 삶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에 의해서도 내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도 다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나는 그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과 신앙적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뜻을 정하여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에서 이방의 포로로 신분이 전락했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왕인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단하여서 이방신의 제물이었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왕이 아닌 자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분의 계명인 율법을 여전히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의식과 자부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기로 한 다니엘의 신앙이 참으로 빛나지 않습니까? 역대상 16장 14,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니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벨론에서도 기억하면서 순종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신분의식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내시는지요? 이런 자부심과 신분의식이 분명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따라야 할 법도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확신으로 뜻을 정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잊지만 그 신앙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나타날 뿐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가치에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대로 따라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시간과 돈, 에너지를 쓰는 그런 습관 속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리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실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삶을 통치하시고요. 작은 내 삶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왕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신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나라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바벨론의 왕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그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자,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환관장에 간청하잖아요. 본문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주 왕은 정말 지엄한 분이야. 나는 내 왕을 두려워해. 왕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내가 그 명령 어기고 너에게 채식만 주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면 왕 앞에서 내 목이 달아날 수 있어. 그러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바벨론 왕의 환관장이면 꽤 높은 지위로 권세가 큽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서 모든
내시와 그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두머리가 환관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식민지 소년이 자기 종교를 이유로 채식만 먹겠다고 간청했을 때요. 그는 권세가 있었어요. 참 어이없고 건방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선에서 징계를 충분히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너그럽게 다니엘에게 대답했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아멘.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향한 인자한 사랑과 마치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어미의 마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대로 행해 주신 거죠. 이방 관리의 마음까지도 살아계시고 참된 왕이신 그의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법도를 따라 살려는 다니엘의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호의를 갖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자 하는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11절로 13절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러니까 환관장 밑에 감독자가 있었어요. 그 감독자에게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 먹게 해봐라. 그리고 열흘간 채식을 먹은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 얼굴 한번 비교해봐라. 그리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확신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이 채식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 얼굴색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믿음이 참으로 단순하고 순수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15,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아멘. 다니엘의 믿음대로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그날 공식적으로 감독의 허락하에 이방신의 제물이었던 음식은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고자 뜻을 정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소년 다니엘의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혜도 주신 거예요. 주신 지혜를 따라 용기 있게 감독에게 제안하자 그 감독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한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순수한 그 자녀의 믿음에 확실한 능력과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신실한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니엘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한 순종의 경험, 분명한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성장하여 충만하게 되었겠지요. 이때부터 다니엘은 일평생 더 놀랍고 큰 믿음으로 바벨론 땅에서도 당당하고 지혜롭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하고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대로의 삶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중심과 삶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더 합당하고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단순하고 구체적인 뜻을 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심어주는 어떤 매체와의 접촉을 줄이거나 끊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정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도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습관이나 혈기를 버리겠다. 늘 감사의 말을 하겠다. 늘 친절한 말을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알고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결단을 할 수도 있고요.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에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섬김을 위한 작은 적용,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어떤 부지런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뜻을 정할 때 주님은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와 용기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런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1장 17절로 21절 말씀이에요. 1장 17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과 네 소년에게 주어가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택을 한 이 네 소년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17절 이후에 자세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탁월한 지혜를 주셨고요. 모든 꿈과 환상도 깨달아 하는 영적 지혜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왕이 면접을 했어요. 근데 무리 중에 뛰어남을 왕이 알아보고서 왕을 모시는 고위 관직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 결과 다니엘은요, 맨 마지막 절에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까지 제국을 넘어서 오래도록 고위 관직에 머물게 하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이 받은 복과 은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런 복과 은혜를 바라고 뜻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 다니엘의 믿음은 참으로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용감하게 실행한 다니엘의 믿음은 크고 아름답고 빛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인정하시고 보상하신 믿음이니까요. 그는 비록 세상 나라인 바벨론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결코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바벨론의 권세와 능력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국과 만민과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기로는 그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그 자부심으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지혜를 얻어 실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화 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만민과 만국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참 왕이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주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문화와 가치를 능히 이기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실행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